마태복음 5장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 48절만 함께 읽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영광을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와 적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미리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의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인간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도록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싫든 좋든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변에 꼭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안 좋아서 함께하는 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관계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을 쏟아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시는 분이다. 또 그렇게만 해야만 한다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인생은 좋든 싫든 관계를 통해 이해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한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고 어떤 일에 대한 만족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일을 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관계가 좋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만큼 관계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보면서 산상수훈 5장에 걸친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자, 먼저 관계에 있어서의 맹세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뭐 하죠?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걸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만큼 자신은 결백하다. 자신의 주장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진실을 보증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34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다 같이 시작.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예수님 오늘 아주 간단
간단 명료하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세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맹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맹세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맹세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구약 성경에는 맹세를 하라고 할까 하지 말라고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질문을 드리나만 합니다. 구약에서는 맹세를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30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30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246쪽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그대로 펴고 계십시오. 바로 앞뒤가 또 있으니까. 자, 여러분 30장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세요. 이 30장을 가서 맹세장이라 그래요. 맹세장. 하도 맹세가 많이 나옵니다. 자,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민수기 신명기 뒤에 있죠? 하나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20절 말씀. 10장 20절 말씀. 자,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10장 20절 277쪽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맹세하라고 권하고 있다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맹세하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만 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살리시고 맹세한 것이 다시는 이와 같이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뭘 보여줬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맹세의 뜻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를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맹세를 하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신약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십시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287쪽 1장 23절 우리 한번 찾으면서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자, 여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숨까지 걸어서 증언했다라는 말은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구약에서는 맹세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맹세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자, 사도 바울도 맹세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도무지 뭐 하라 그런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자, 어느 쪽이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하나님도 하고 구약도 하고 바울도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뭘 하지 말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는 구약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맹세는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십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예요? 그렇죠. 헛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맹세는 하되 헛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면 원래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악이 되셨죠?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사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교사들은 맹세를 자주 했어요. 근데 그 맹세가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맹세 속에서 그들 가운데 또 다른 가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위선이 있었어요. 위선. 그러니까 그들이 사기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맹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맹세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헛맹세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맹세를 하라고 하셨지만은 헛맹세만큼 하지 말라. 왜? 좀 진실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진솔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종교적 형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참됩니다, 하나님을 맹세합니다, 이런 거짓된 것이 아니라 정말 네 마음에 진실하고 진솔됨이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을 시켰냐면은 사실은 10계명에, 여러분 세 번째 계명에 사실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거예요. 만왕령 느끼 일컫지 말라. 함부로 낱말하지 말라. 뭘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날 믿어달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보다 오히려 진실하고 진솔한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 닮은 식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런 말 가끔 해요. 누가 못 믿으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자신의 진실함을 드러낸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내가 상대방을 속이려고 사기를 치려고 나 교회 다니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아픔을 같이 나누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교회 건물이 경매가 넘어가고 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찾아가서 전세금을 돌려달라. 그때 이분이 자기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전세금을 줄 테니까 믿어달라.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세금이에요. 빨리 돌려주세요 그랬더니만 찾아와가지고 막 자기가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줄 거라고. 왜 자기를 못 믿냐고. 자기도 인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기도 인천에서 교회 다니는 자기를 믿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리숙한 제가 믿었죠. 결국에는 돈을 다 떼먹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진실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몰라요. 해요, 안 해요?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께 고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맹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간사님이 찬양팀에게 막 연주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막 같이 묵상도 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사잖아요. 그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고백은 따로고 내 삶은 따로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헛맹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은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길러봤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을 때 야, 너 이 말 잘 들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거 사줄 거야. 네가 원하는 데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너 이번에 성적을 좋게 받아오면은 내가 이거 하나 사줄게. 이런 약속도 하거든요. 친구를 때리고 오면은 제발 때리고 오지 마.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럼 내가 뭔가를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는 거 있어요. 서로 맹세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뭐예요? 엄마 아빠에게 약속을 해요. 어떻게 약속을 하죠? 약지를 끼고 약속을 해요.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스캔까지 떠요. 복사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키던가요? 잘 지키지를 못해요. 자, 그렇다면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맹세하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잘못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불완전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와서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베드로를 아시거든요. 아니다. 네가 닭이 오늘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술 떠듭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부인해요, 안 해요? 부인합니다. 맹세하면서 맹세하고 맹세했는데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보고 묵상하며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셨죠? 네. 하나님, 제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하겠습니다.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작정하고 맹세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맹세는 헛맹세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맹세를 했으면은 진솔하게 진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을 쏟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참 많이 있거든요.
자, 좀 더 보십시다. 3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내가 하늘을 보고 맹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 자, 3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지키지도 못하면서 맨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경건생활하겠다라고 고백 또 고백을 하는데 고백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 그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의미는 뭐냐? 맹세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 우리가 이웃을 대하든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든지 정직하고 진실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다짐하고 고백한 것들은 지키려고 또 넘어져요. 또 안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 것들은 지키려고 힘을 쓰고 또 넘어지도록 또 힘쓰고 애쓰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벌써 21년도가 3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21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많은 고백들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맹세를 할 수 있어요.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라는 존재는 헛맹세를 많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제가 또 해볼게요. 이미 거짓을 가지고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마음으로 하겠다 고백한 그거 말고 하려고 힘쓰는 노력, 애쓰는 노력,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8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자, 인간관계에서 맹세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또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율법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다 내놓으라.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잠시 보십시다. 38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은 이들이 율법으로 배웠고 율법으로 실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팔복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놓으신 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다른 율법을 해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확대 해석한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바른 의미를 적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너희들이 들었으나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바른 율법을 이제 해석해주고 그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보복법이에요. 보복법.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렇게 살아왔고 율법을 적용시켰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릴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옆에 분이 저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 대만 때려지던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딱 한 대만 때린다. 아니 때릴 것 같다. 여러분 안 당해봐서 잘 모르죠? 여러분 사람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요, 꼭 나는 한 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두 대, 세 대, 네 대 때려요. 우리 장난친다고 한 대 딱 때리면 나 때렸어 하면서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또 때려요. 니 많이 때렸어? 나도 또 때립니다. 더 쌓이고 쌓여요.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율법서에서 말하는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이 보복법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개인에게 주어진 법은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걸 개인에게 끌고 와서 어떤 싸움이 시작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켰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주신 것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준 거예요. 재판관이 그때는 무슨 법이 있지 않았으니까 뭘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송사를 할 때에 그 기준을 잡아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만약 예를 들면은 누가 닭을 훔쳐갔다 그러면은 한 마리를 훔쳐가면은 당연히 한 마리를 다시 되돌려라 라고 의미로 이렇게 보복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게 확대 해석하면서 자기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적용을 잘 못하면서 이런 부분은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집 박았더니만 네가 나를 때렸어? 네가 나를 때렸어? 법에서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때린다 하고는 한 대 집 박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립니다. 그게 인간 심리라는 거예요. 인간 심리.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해석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걸 이제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잘못된 해석으로 그렇게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그냥 상상으로 제 오른뺨 한번 때려보세요. 상상으로. 실제로 때리면 안 되고. 그럼 어느 손으로 때리세요? 이렇게 왼손으로 때리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오른뺨을 때리면은 이게 오른뺨인가요? 여러분 제 오른뺨을 때리면 뭘로 때려요? 이게 참 적용이 안 됩니까? 우리 저기 왕 집사님이 옆에 예진이를 보고 이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예. 자, 뭐 왼손으로 때릴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봤을 때 오른뺨은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 오른손은 왼뺨을 때리죠. 그런데 오른쪽을 때리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방의 나를 오른쪽 뺨을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뺨을 때렸을 때 상대방을 향해서 왼쪽 뺨도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릴까요? 아니, 야
이게 되든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싸움을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내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왼쪽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왼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뺨을 때리고 내 손등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는 것이 더 치욕적인 거예요. 모욕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맞아봐가지고. 한번 여러분 드라마를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안 맞더라도. 요즘 뭐 펜트하우스인가 뭐 그거 볼 때 많이 때리던데. 이렇게 때리고 난 다음에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떼뜨렸어요. 이게 뭐예요? 치욕스러운, 모욕스러운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한 대 맞으면은 한 대 더 맞으라는 말은 너에게는 치욕스러워 모욕스러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치욕과 모욕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너에게는 치욕과 모욕스럽지만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가 어느 정도 길인지 아시죠? 심리가 몇 킬로 정도 돼요? 그렇죠, 4킬로. 남자가 4킬로 걸으면요 발바닥에 물집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5킬로까지 가자고 하거든, 아니 2킬로까지 가자고 4킬로까지 가자 그래요. 여러분 종합해서 봐요. 예수님께서 내가 비록 치욕스럽고 모욕스럽지만 내 속옷을 원하지만 겉옷까지 주고 또 오리를 가자는 것 심리까지 가.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서 이웃을 향해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는 보복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 손해를 좀 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여러분 몇 대 때릴까요? 인간 심리는? 에이, 2대가 아니에요. 여러 대 때리고 말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손해를 봐라. 양보해라. 왜? 만약에 양보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끊임없이 반목과 대립과 싸움과 나는 너를 죽이리라고 하는 끝장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저희 자녀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준영이가 어렸을 때 한 대 맞고 들어오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 김도수 선생님 그렇죠? 아니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싸워서 맞고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딱 들어오는 아이에게 막 맞고 들어오면은 한 대 머리를 집어가면서 야, 너 한 대 맞았어? 뭐 2대, 3대 때리지 왜 니는 맞고 들어오는 거야? 맞고 들어왔다고 제가 화를 냈거든요. 그럼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저를 탁 치면서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에? 때리고 들어오는 것보다 맞고 들어오는 게 더 낫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이 그런 말이 있다 그러네. 맞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다리 펴고 잘 수 있지만 때리고 들어온 아들을 보고는 다리 펴고 잠을 못 잔다네. 그게 맞아요? 그렇다네.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서 맞고 들어오지 말고 때리고 들어오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맞고 들어오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혹시 맞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저기 뒤에 마태, 마가, 누가, 사도, 그 다음에 로마서.
로마서 12장 21절.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이기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양보해 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끝까지 보복하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저를 잠깐 봐요. 그대로 펴시고 로마서 12장 그대로 펴세요. 저를 잠깐 봐요. 자,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오늘 가서 적용하겠습니다. 네, 악에게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죠? 정의에 대한 문제. 악한 것을 내가 선으로 참았다고 하면 그 악은 계속 승승장구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정의 문제. 오늘 사필규정이고 권성징악인데 어떻게 악은 계속 내버려 둬야 됩니까? 같이 짓밟아야 되는 건데 이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그대로 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는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악은 저렇게 승승장구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데 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잠깐 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무거워요. 왜?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44절 오늘 본문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 같이 읽자니까 좀 힘들죠? 막 목소리가 막 들어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잘 적용되신 분만 손을 내리세요. 다 잘 적용하고 계시네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신 분만 손을 내리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저도 참 그게 안 됐던 사람이에요.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그렇게 꼴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특별히 목회하면서 참 그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목사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목사님 괴롭히고. 여러분 이건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도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을 수 있어요. 저 성도가 나를 괴롭히고 저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떠난 분도 있어요. 제가 막 일주일 막 한 달이 뭐예요? 그 뭔가 실현 당했을 때 오는 아픔 있잖아요. 막 살이 떨리고 막 뭘 해도 막 호흡이 가빠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성도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제가 마치 세포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프다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기도해주고 잘 되길 바라고 늘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교회를 딱 떠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막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망이 되고 벽이 생기고 그것
그것 막 하면서 막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프다가 나중에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막 벽이 생기면서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서하고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뭘 깨달은지 아세요? 그분이 어디서 어떤 삶을 살다가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래 아니에요? 나도 내 삶을 다 한 끝에 어디를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과 나는 결국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싫어서 목사님 싫어서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이런 분들 제가 막 감정을 가지고 막 미워 이러다가 천국 가서 볼 사람인데 만날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천국에서 각방이 있나요? 요대로 가나요? 요대로 나는 너 싫어. 그럼 천국 가서도 싫은 방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천국 가서 다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좀 어렵고 그런 관계라도 그 마음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천국에서 볼 사람이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말 좀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다 천국 갈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번 좌우로 한번 살피면서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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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막 했는데도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해 준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사랑 안 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다 같이 시작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 그것까지 할 수 있어야만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사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산상수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기도하라. 주님, 제가 그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43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을 자꾸 예수님이 하라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합시다. 흉내라도 냅시다. 아멘? 자, 오늘부터 흉내라도 냅시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뭐예요? 상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상.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저를 보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안 되는 걸 도전하라고 합니다.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가 왜 복음이 중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지는 늘 우리가 배워왔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해 보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흉내를 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 정도는 윤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곳이에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본받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나는 실패해요. 잘 안 돼요. 또 넘어져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끝없는 노력과 힘을 다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을 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다시는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설명한 걸 쭉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예수님은 뺨을 내미셨어요. 이런 마태복음 26장 67절 잠깐 찾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태복음 26장 67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예수님을. 어디에? 얼굴에. 누가? 유대인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는 뺨을 맞으시고 침은 뱉음을 받으셨어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모욕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사야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잠깐 볼까요? 27장 35절 마태복음 27장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어요. 그분의 옷을 내어준 거예요. 속옷만 아니라 겉옷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원수를 위해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익과의 관계를 결국 종합적으로 한다면 누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분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본문은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이 보여준 게 뭐냐? 자기 권리 포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권리 포기. 자기 권리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입니다. 조롱이에요. 그러나 결국 십자가는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서 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산다고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 닮아가면서 하는 행위, 이게 우리에게 실패 같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자기 권리 포기, 즉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긍휼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한 주간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마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고백하고 다짐하고 삶으로 적용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참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닮아감으로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였던 것들을 우리도 실천하고 적용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